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할례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완성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쪼개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힌트가 되어졌고, 그 뒤에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의 사건을 통해 또 한번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쪼개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죄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기에 보태려고 합니다. 그 언약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그 은혜의 성취를 함께 하려고 하고, 그 능력을 보태고 마치 자기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죄의 속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테니 너는 믿으라, 그리고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왔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죄. 바로 그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하려는 그 생각들, 하나님이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기억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하며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보태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속성들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열심 없이, 하나님의 이루심 없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완전히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죠. 그 아이는요, 부모의 손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그 아이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소리 지르고 배가 고파서 울고 몸부림치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이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긴 역사와 시간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고, 크게 합시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하의 모든 육적 소망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적인 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18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유격의 여종 하갈에게서 유격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낳아놓고는 1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마엘을 사랑하면서 그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주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니라 히브리어로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 영어로 하면 노고 아니라 그럽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 해보니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고 하갈을 통해 내가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인간 측에서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어떤 시도를 하여도 참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놓쳐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27절까지 내가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은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완성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꾀를 보태고 재주를 보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얘기합니다. 여기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가 뭐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샤다이는 뭐냐? 가르치는 자, 능력 주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머릿속으로만 알아요. 아니, 머릿속으로도 모르고 귀 안에서만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느껴지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다시 자신의 육신의 열매를 내어놓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은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탄생케 한다라는 걸 다시 주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의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 따라오는 겁니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순종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는 길은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하라는 말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뜻하는 말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약한 자 티끌로 서라는 말입니다.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온전히 네게 임해져서 네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그 완전함은 우리의 힘으로 생산되는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문을 열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나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선하게 살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나는 믿음생활을 잘하고요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죄만 지었던 범죄자요,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일평생 교회 다녀도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대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돈이 제가 얼핏 들으니까 2천억 가까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은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건물에는요, 몇백억이든 갖다 때려 넣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죄송한데 하나님은 그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건물 지을 돈이 없어서 그 장로를 통해 건물을 짓겠냐고요. 그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을 당신의 뒤에 서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걷습니다. 그러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손을 이렇게 받치고 따라갑니다. 종종걸음으로 다 따라갑니다. 몸을 낮추고 무릎을 굽히고 그 아이의 겨드랑이에 손이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하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지가 걷는 줄 알잖아. 자빠질 듯 하면 세워주고 넘어질 듯 하면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투신이 자녀의 충성과 순종을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홀로 이루시고 완성해 내시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 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아버지의 바치심과 뒤에 계심을 믿고 발을 떼며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는 반드시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반응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아야 라고 소리 내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내게 은혜가 되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인지가 되면 교회당으로 와서 의자에 앉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면 내가 과거에 하였던 모든 습관과 나쁜 행위와 중독과 모든 것들을 걷어내는 행위가 수반되게 되어 있다고. 창세기 17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 언약을 주시고 지키라 합니다. 그 지킴의 내용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언약에 대한 반응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반응을 요구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을 종용하고 그 반응을 해야 될 의무를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대한 실천적 반응 또한 하나님이 뒤에서 지키고 밀어주시는 방법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 앞에서 행하여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뒤에서 다 받치고 계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은 절대 중도 포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견인이라 합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들 다 인배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번 생각해봐요. 과거를 한번 돌아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에 그 견인이 없었다면 누가 여기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가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너무 잘 알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끌고 가심이 있었기 때문에 왔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견인된 그 삶들 속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실천이 동반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실천이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의 구절을 보면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앞에는 이렇게 그 뒤에는 온전하다고 말하죠. 요약하면 뭐냐?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의 목적지인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역사와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온전함이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시적으로 온전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단지 뭐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게 온전해지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말 가운데 보면 쫓아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쫓아가다는 무슨 단어냐? 도둑을 쫓아갈 때, 추격할 때 쓰는 말입니다. 쫓아가다. 정말 열심히 쫓아가야 됩니다. 내 것을 빼앗긴 것을 원통히 하며 잡아라 라고 소리치는 도둑맞은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가느냐?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야 한답니다. 부르심이 뭡니까?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뭐냐? 영생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온전케 되었으니 그 온전케 됨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는 그런 분투와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실천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행함은 구원의 원인으로서 행함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그 사랑의 반응, 감사의 행함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부가 한국말로 하면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레에게는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레라는 이름은 뭐냐 하면 나의 왕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서 열국의 음이라는 뜻의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을 주는 행위는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름을 준 사람은 넌 내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이 사람은 내게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너는 내 거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캐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것 중에 참 저 부분은 좀 갖고 오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명입니다. 세례명.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들이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정해진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참 좋은 문화를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부르심이 뭡니까?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called.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를게 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요,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 내에서 근친상간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음행이 판을 치고 우상이 난무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사의 문제, 율법의 문제, 사랑의 부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성도라 부름받을 이름 불릴만 해서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이름을 성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무리 엉터리 같은 인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라는 이름을 받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을 받아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라 부름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넌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성기에,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담지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에 달려있는 표피를 조금 잘라내는 겁니다. 나와 내 후손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할례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거저 전가되고 그 할례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골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 그 할례를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표피를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할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택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육적 몸을 벗는 삶을 사는 삶을 목적지로 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실천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물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따라합시다. 할례의 삶을 살아가자. 할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가 생산에 의한 이스마엘 같은 육의 서자들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86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교회 안에도 80세가 넘은 분이 계셔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아기를 낳았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 아이를, 할례를 행한 뒤에 그 아이를 쫓아냅니다. 그건 고통이에요.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나의 인생 속에 낳아놓은 습관, 성품, 집착, 중독, 가치관, 예수 믿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살을 끊어낼 것 같은 고통이지만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끊어내라 하면 끊어낼 수 있는 실천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유교계 서자를 끊어내는 자기 부인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이후의 자식만 진짜 언약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나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삶인 영생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의 3대로 되는 것을 믿어야 되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얻은 육적인 서자인 이스마엘을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삶 가운데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7장 20절로 21절. 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내가 네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 있잖아. 내가 잘 되게 해줄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왕이 되게 하고 나라를 차지하고 민족이 많아지게 해줄게. 그러나 내 언약은 이삭하고 세우겠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그거예요. 내 언약은 이삭하고 세우겠다. 이 말은 죄인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번성하고 크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한 자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아야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 나는 너하고만 약속을 지키고 나는 너를 선택하여 부르고 나는 너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아멘.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복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가 받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에 눈을 둬요? 주님 앞에 눈을 두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창세기 17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나와 맺은 계약을 깨뜨리는 자이므로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제거당할 것이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번성하고 큰 인물이 된다 하더라도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방치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경기도 화성에 가서 한 400명 있는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단 한 줄의 성경 말씀이라도 이야기하고 단 한 줄의 은혜의 말씀이라도 증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좋지만 정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가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나는 얼마나 노력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친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아이들, 그 부모님들이 그 언약에서 끊어져 있어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그들을 낭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저 아이들이 잘 살고 그 아이들이 그냥 자녀를 낳고 잘 살아가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언약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에서 끊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7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즉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확정된 자리로 함께 가자고 뒤에서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행복만을 쫓고 있지 않은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영생을 기억하고 그 안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헛된 행복을 좇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이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앞에 용기 내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